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같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산의 찬양을 제하여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1년 넘게 해서 주일날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스크린 나온 것처럼 이 본문에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 그다음에 동시에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이요 경고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경고 내용을 보면 그겁니다. 두 가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나타날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동시에 끝까지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무언가를 자꾸 더 붙이고 때로는 더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요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입니다. 근데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어떤 희망의 메시지예요? 오늘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열어둬라. 이게 희망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줄 상급이 있대요. 그 상급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령과 신부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17절에 보니까 초청하는 거. 이건 굉장히 즉 우리가 있는 거룩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고를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열어놓으래요. 왜 오픈해 놓을까? 여러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연구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 이상 이걸 덮어놓지 마. 비밀로 하지 않고 다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0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상의 모든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감춰놔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풀어놔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교의 종말이 언제일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말의 상태가 어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상태가 어떨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가 상태가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때를 추측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역사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학자들과 달라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역사도 끝낼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 역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건 그냥 돌아가는 거고, 정치, 경제, 사회는 돌아가는 거고, 이 계시록이나 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사건들은 별개야. 이렇게 이상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면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딱 설 때,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신앙의 그 믿음의 집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어떤 모양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그거 전부 다 파악해 봐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꼼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완전히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전부 다 스스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잘못했다면 리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다고 멀리에서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죠? 어렵다고 해서 안 믿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유익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을 계속 어쨌든 관심 가지고 읽어보고 나름대로 또 연구까지는 아닐지라도 왜 그럴까 하면서 기도도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불행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이 계시록을 거의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시록의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누구나 연구하면 알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교회들이 이 계시록의 예언을 풀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한테 시대적인 감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잖아요, 지금. 근데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게 2000년 전에 요한이 볼 때는 지금의 시대를 본 거라고 했잖아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현대 교회 모습을 이미 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셨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희망적이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면 그래요. 1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대요. 여러분은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두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들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있대요. 그래서 두 개는 부정적이고 두 개는 긍정적이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자가 있고 자기들의 마음과 행위대로 생각대로 살아갈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동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쓰인 그 불을 행하고 더러운 자 뭐 이런 여기서 쓰인 동사는 3인칭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부사가 써 있어요. 그대로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그래요. 문장은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돼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서도 이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불의를 행할 것이고 더러운 자들은 계속적으로 더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포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명령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네. 만일에 여러분 내버려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각자는 자기 신앙이 제대로 된 줄 알아. 각자 자기 신앙은 내 신앙은 문제없어 정상적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살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0절과 비슷해요.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그 다음 스스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희게 만들어 즉 거룩하게 한대요. 퓨리파잉 안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요. 불의한 거,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의로움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이 길을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지금도 괜찮아 라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거룩함,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지. 이게 첫 번째 주님이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이에요. 또 다른 교회 안의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걸 경고합니다. 예.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분명히 경고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변질시킬 거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즉 물론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변질시킨대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요한이 자신의 상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꿈을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걸 그대로 보여준 걸 그대로 기록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들처럼 이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 있잖아요. 다른 성경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더하고 빼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의 대상이 뭐냐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18절이니까.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랬죠.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언한다 그럽니다. 듣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기록된 이라는 단어, 여기 지금 우리말에는 예언의 말씀으로만 나왔지만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여기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헬라에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헬라어 뜻은 완료 시제입니다. 센텐스가 완료 시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완전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한대요. 아니, 어떤 건 빼버리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예언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른 것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일곱 나팔장, 여기 있죠. 재앙을, 두루마리,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 이게 나팔재앙이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입니다. 이걸 내릴 거래요. 내릴 거래요. 그럼 이 재앙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재앙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죠.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19절에서는 18절과 반대로 이 완전한 예언의 말씀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건 좀 더 무섭습니다. 제거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제거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을, 즉 어떤 거는 이거는 아니야 하라고 빼버리고 말씀대로 안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에서 제어시킨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대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니, 어느 누가 간이 부었지 이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사람이 이런 짓 하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 구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얘 거기다 가감하지 말래요. 사람은 자꾸 뭔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또 12장 30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서 30장도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래요. 자꾸 더하고 뺍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교만한 거지, 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은 일을 안 할 겁니다. 그죠? 야, 아이고,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빼앗지도 않죠.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 빼고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우리 같은 리더들이요. 가장 많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학자들, 신학자들과 목회자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가 신학적인 사상이 있거든요. 내 논리가 있습니다.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을 삭제하거나 추가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여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여기에다 더 추가하고 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악한 거죠. 의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사상에 있다는 해석의 결과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의도성 가지고.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예, 성경 말씀 본질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짐승표, 이건 진짜지. 근데 그거 진짜 아니라고 자꾸 본질을 알지 못하도록 자기 이론과 진리를 주장하는 해석들도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제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물론 해석의 다양성은 있어요. 해석의 다양성은 있지만 또 알지 못해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거는 그건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제거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문서 비평, 역사 비평.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록된 문서를 편집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얘기했겠지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얘기했을 텐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여러,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했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10명이 필사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걸 잘 보관했는데 전쟁이 나거나 뭐 하면서 그게 어딘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돼요. 저기도 발견되니까 보니까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누군가 쓴 거야. 그래서 이 비평학이라고 하는데 이 비평의 출발은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요.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구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말씀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조각조각 내요. 출애굽 그거 없다라고 그래요. 출애굽이 어디 있어? 역사적으로 없대요. 동정녀가 어떻게 탄생해?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태어나? 그걸 제외시키고 이건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학자들, 그게 바로 이제 비평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성경을 제하고 뺄 수 있느냐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게 여기 해당되겠죠. 이단. 대부분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가 만든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뺍니다. 왜? 자기가 주장하는 이번에 뭐죠? 나는 신이다. 그때 JMS 있잖아요. 정명석.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갖다 그렇게 자기가 만든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이미지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바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역자들이요. 자기 신학과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짜집기 하며 가르칩니다. 그건 저가 많이 그랬죠. 네. 목회자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성도들이 우상숭배하도록 자신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거나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 발람, 그죠? 발람 선지자가 물론 그게 선지자가 아니고 위치크래프트죠. 그런 자들.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 교회 뭐가 등장했어요?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사상, 헬라 철학 사상 가지고 말씀 풀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은 썩 없어지는 거야. 영만 중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마구자기식으로 왜곡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들, 이게 바로 이런 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주장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한 자들은 이론적으로 많은 걸 내세요. 그래요. 이론적으로. 아까 지난번에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를 예수님이 교회가 휴거시킨 거야라고 그래.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갖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 전 휴거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어떤 한 구절의 말씀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추측이에요. 그럴 거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은 뭡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랬어요. 정확하게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야, 환난 전이야. 성경 구절 대봐.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근거 없음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는 이런 것들. 자,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태도는 뭐예요 돼요? 그저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걸 믿으면 되고, 여기 성경에서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말은 그저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 근데 거기서 가감하지 마. 왜냐하면 그 이상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악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볼게요. 이제 준비된 그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이런 신앙적인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 이건 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을 행하는 자, 도덕 행하는 자, 벗어나지 않고 사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불행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너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자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상이지만 불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게 불행이에요. 그게 주님의 공의법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그러면 종교로는 제가 말씀드리죠. 종교는 그거 못 받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칭호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돼요. 11절과 연결해서 적용해야 돼요.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럽니다. 행한 대로. 그러면 주님이 언제 이 갚아주실까요? 언제 하실까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보상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에게 행하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상.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진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환난도 당하고 박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려고 그러죠? 바로 다른 게 없죠? 예. 바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뭔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뭔가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생각, 뿌린 것이 없는데 거둘 생각, 이거는 아주 고약한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법대로 일하셔야 돼요. 뭔가 하긴 해야 되지만 법대로 일하셔야 돼요.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 제대로 하죠. 아무것도 그냥 농부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씨 하나 뿌려도 그걸 다 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부처럼 수고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의 현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려줘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바로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보상 주겠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상해 줄 거에 대한 부분에서 확증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을 주는 내가 누구냐. 즉 내가 말한 것은 내가 그대로 행한다 라는 주님의 권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줘.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로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을 14절에서 말해요. 14절. 거룩하게 하는 방법 뭐냐? 두루마리 빠는 거래요. 너무 잘 알지, 이 말씀. 이 학자들은요,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충성하는 것이 두루마리 빠는 것이다라고 학자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만족스러운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충성하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뜻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센텐스가 현재 시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빨았으니까 오늘은 더러워져도 안 빨아도 되는 게 아니고 어제 빨고 오늘 계속 매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중심은 뭘 생각하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빨래요. 뭘 생각하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세족식을 해요. 그죠?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지금 창피하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못 씻깁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럼 너 나 상관없어. 그러죠? 베드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세요.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목욕했으면 괜찮아. 그러나 너는 발을 씻어야 돼. 예, 무슨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 말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발 씻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흰옷을 더럽힌 회개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자범죄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은 죄, 오늘 생활하면 지을 죄가 있어요. 안 지어야 되지만 오늘 생활에 죄를 짓습니다. 내일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할 것은 회개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빠는 거예요. 누가 빨아줘요? 주님 빨아줘요. 사실은 보혈로 덮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 여러분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사실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사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제 하루 생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셨습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회개 안 했으면 쌓여요. 이틀은 했는데 5일을 안 했어. 그럼 5일간 이 쌓여요. 그러면 그거 떼뱉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예. 왜요? 주님이 이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자, 이렇게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결코 어린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까? 하루 오늘 살고 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바로 여기로 오라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두루마리 빨아야 돼. 그래 여기 와. 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천국교를 하면서 그랬죠. 농부가 밭에서 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진주를 차지하려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 뭡니까? 영원한 천국 이 21장과 22장이 되는 진주문으로 12진주문으로
만들어진 그 영원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투자는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투자해야 됩니다. 왜 투자 안 할까요? 단지 믿으면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면 거기 가는 줄 아세요?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똑바로 천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아무나 못 들어와.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을 가기 위해서라면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이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바로 거기에 절대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항목이 나옵니다. 다시 반복돼 나와요. 그 2장 21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21장 8절에서는 8종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5절에서는 더러운 자들, 21장 8절에서는 더러운 자들,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빼고 하나로 뭉쳐서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더욱이라고 했죠. 여기 15절 개들입니다. 흉악한 자들, 지난번에 기억나시면 뭘 잃어버렸겠죠. 흉악한 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힌 자를 말해요. 흉악한 살인하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회 안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러 갔지만 불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 불신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왜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죠. 아니,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텐데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자,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개들이 개들. 다른 건 설명했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개들이 성경에서 개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 속성인 귀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 꿈 꿨다고 하죠. 꿈에 개 나오는 거, 쥐 나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원수를 이제 이 귀신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에 개를 봤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귀신 같은 것들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개는 어떤 의미냐면 수준 낮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즉 육신의 감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 도성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라, 즉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이 표현 들으면 조금 심한 것 같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 믿는데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개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게 영적인 것에 반대에 속해 얘기해요. 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아닌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자들, 그게 개라고 여기서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육신의 감각, 감정, 느낌대로 살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여러분 느낌, 여러분의 감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왜 그리 감정대로 행해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2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자예요. 불의한 자. 이들은 유업을 못 받아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은 불못밖에 없어요, 갈 곳이. 또한 이 개들에 해당되는 자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또 이 개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그 바식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인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입니다. 이만이라고 합니다. 이익이에요. 바로 이런 목회자들, 이 리더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뭐죠? 여기서 나오는 게 보면 56장이면 리더 역할은 악한 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역할이 뭐예요? 지금은 뭐 펫으로 키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강아지 역할은 개의 역할은 뭐예요? 악한 자가 오거나 도둑이 올 때 주인집을 지키고 경고하기 위해서 짖는 게 강아지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리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짖지를 않아. 벙어리처럼 침묵해버린대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동한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욕심만, 이득만 추구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짖어버리고 안 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바로 이런 성품의 사역자들은 바로 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두를 달리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을 총망라해서 첫 번째로 누구는 거예요? 그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을 사용하는 악을 가장 중요한 악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눈에 안 좋은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항상 좀 그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에 해당되는 신실한 교회에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16절에 그러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제를 보내서 이 예언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자신의 권위를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15절까지의 경고이죠. 15절까지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확인해요.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그러면 17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이 지상의 교회들을 생명수 강물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초대합니다. 오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듣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목마른 자들,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 그리고 나 진짜 이걸 원해. 원하는 자는 다 오래요. 이게 다 너희들로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신부,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은 교회다라고 해석해요. 계시록은 전부 다 교회를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신부는 요한 당시까지, 그죠? 요한 당시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에 있는 천상의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냥 뭐 교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는데 구분해야 돼요. 지금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 천상이고,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신부인, 그리고 신부면서 동시에 그 신부가 사는 처소라고,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집인, 처소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짐승도 말을 하고 모든 게 말을 해요. 꽃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눈이 강조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아니, 어떻게 돌이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와도 대화할 수 있고, 물고기와도 대화할 수 있고, 짐승과도 다 대화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꼭 이곳에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번 오라고 합니다. 단어 3번 오라 그래요. 이 단어 역시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순간이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죽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초청합니다. 오라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계시록에서 볼 때, 종말과 관련돼 볼 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라는 거죠. 바로 그런 데까지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청하는 이런 거, 그리고 갈급함을 가지고 이 초청에 응답하고 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각자 개인에 해당되는, 여러분이 응답 안 하면 여러분 제외되는 거고, 응답하면 가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봐야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르신 자들이 부를 때에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늘에 한 성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늘에 준비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그 성이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 생활 중심도 바로 이 영원한 천국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갈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나로 인정해 달래요. 내가 누구냐? 나를 나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이 나라의 왕이고 완전케 하는 자. 너희들이 살면서 나에 대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결코 내가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로 인정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해석 안 해도 아시겠죠? 나를 나로 인정해 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내 왕국에 들어오라고 할 것 같은가? 너희가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 목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관계할까요? 보고 싶지도 않겠죠.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 왕국에 들어올 것 같냐? 생각해 보래요. 두 번째, 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 왕국, 이 왕국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더라. 이 세상 것들은 너희를 나의 왕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 절대로 내 왕국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영원한 왕국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과 모든 걸 투자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투자하는 자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를 투자해야 얻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물질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걸 다 원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주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마치 내가 다 빼앗는 것처럼 착각한대요.
돈을 다 내놓을까봐 겁나고 내 인생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손해본다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분 주님은 그들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에 이해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이 다 원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내놓고 살라는 게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래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 가치관에 따른 거더래요. 그게. 또한 그런 생각은 이 세상 신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과 내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 세상 신이래요. 주님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배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반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조금 저 자신부터가 충격받은 게 그러면서 고민한 게 그래요. 그 말씀에 너희들은 한 번도 나의 지배 아래 들어와 본 적이 없대요. 이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왜 그러냐? 또 세상 신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네 세상 가치관 따라서 살아왔어. 그리고 뭐냐?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왔대. 있었다면 아주 잠깐 동안 맛보고 그걸로 땡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저는 다 모두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꺼이 투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이전더라도 좋습니다라고 만족하고 사실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왕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처지는 환경을 내 왕으로 생각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내 자녀가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내 아내가 좌지우지하고 남편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이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아니면 돈을 왕으로 생각하고 사실랍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이제는 저는 저 자신도 회개하고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께 확실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